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맡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 내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나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을 분봉왕 헤롯이 옥에 가두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술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수많은 이들의 인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 다양한 흔적에 실망한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동경하며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의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만 보면 자기의 역할, 자기의 경계가 불분명함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것처럼 올라서는 목회자들이, 그런 흔적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려는 모습,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 어쩌면 세례 요한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 노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세례 요한에겐 심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아무리 높여 올려 지켜 세우고 우러러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살지라도 세례 요한은 분명한 겁니다.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생의 비참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는 것.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비참함을 맛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의 인생의 색깔을 따라 부르셨고 세우고자 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자리를 알고 깨닫고 감당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인의 여정임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흔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세례 요한, 그가 선언했던 소식은 항상 좋은 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복된 소식도 있었지만 듣기에 부담스러운 소식도 있었죠. 그것은 분봉왕 헤롯의 행동에 대해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하여 주신 말씀의 대언자로 선언하였던 세례 요한의 삶의 결과물은 투옥,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이 잘려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난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입니다. 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늘 만사 형통대로의 길이 아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이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난이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희생, 바로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기록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기록이 되죠. 하향식 기록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도 선망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에게로 흐름이 흘러오는 족보를 기록했다면 오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상향식 기록 방법을 택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이 책의 수신자는 이방인 각하라고 불렸던 데오빌로였죠. 바로 이방인 데오빌로가 수신인이므로 이방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족보를 기술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족보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결국은 쭉 올라가 보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누가복음의 기술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시당했던 어린아이, 여인들, 그리고 병든 자, 소외된 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자,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족보는 1차적으로 한 친족 집단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헤롯의 경우 자신의 왕권 정통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고문서 보관소에 있던 족보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족보라는 것이 명예와 수치를 사회적 가치로 삼았던 지중해권 문화에서 한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귀속된 명예를
부여하는 장치가 바로 족보였던 것이죠. 족보를 통해 그가 어느 집단에 속한 자인지를 근거로 한 개인의 사회적 신분, 위치가 설정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소개하는 이유는 명예와 지고의 사회적 가치로 삼았던 지중해 문화권에서 과연 예수가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친족 집단에서 태어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전통과 명예가 있는 가문 출신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된 한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족보에 수록된 이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총 77명입니다. 성서적 숫자 개념에서 7이라는 수는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77이라는 것은 궁극성 최종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를 극대화시킨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궁극성과 충족성을 의미함을 이 족보를 통하여 읽는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신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겸손히 섬기고 그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야말로 가치 있고 존귀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혈통과 사회적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높이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나를 생명되게 하시는 예수만이 나타나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선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서 고난이 찾아와도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분과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이어지고 연결되고 완성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혈통과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가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편안함이 아니라 주의 뜻과 사랑을 따르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 우리의 전 존재가 만들어가는 삶이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